네, 오늘 그 전쟁이 그쳤죠. 아브넬이 14절에 보면 분명히 이 전쟁의 주도자였고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 사무엘하 2장 14절에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이렇게 두 사람이 합의를 보지만 어쨌든 아브넬이 먼저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겨루게 하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하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서로 조롱하게 하다, 비웃게 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조롱이 바로 이 샤하크라는 단어, 겨루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아브넬이 이 싸움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이 싸움을 걸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아사엘을 죽이긴 했지만 전세가 자기에게 너무나 불리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휴전을 제안합니다. 이 아브넬의 어떤 교활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기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말합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이 말은 계속해서 칼로 죽여야만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피 흘리는 싸움을 이제 그만두자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이유는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요압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6절 그 중반절 이후에 보면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냐? 결국은 비극적인 그 결말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참혹한 일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할 때 이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 뭐 이런 뜻이지만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라가 무엇입니까? 고통, 참혹한 일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하는 장면이 룻기 1장에 나오는데 그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아브넬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요압이 또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네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자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네가 싸우자고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그냥 그대로 돌아갔을 것이다. 이 싸움의 전적인 책임은 너에게 있다. 이렇게 요압은 또 아브넬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아브넬이 그 동기를 부여했지만 그것을 붙잡았던 건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자신의 어떤 욕심과 이 승리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자존심을 걸고 싸운 것이죠. 두 사람 다 이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27절 끝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 간의 싸움을 두 사람은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사자가 뭐 20명, 360명, 약 380명의 전사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뜻 보면 유다가 이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사자는 20명이고 상대방의 전사자는 360명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어떠한 승리를 쟁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더 크게 보면 형제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민족적인 상황에서 이것을 지켜보면 같은 형제끼리 형제를 죽인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누가 많이 죽고 적게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쓸모없는 전쟁을 통해서,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소모전을 통해서 결국은 이 귀한 생명들이 어처구니 없이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인간의 욕심에 의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의 형제들, 가족들, 자녀들이 죽은 것입니다. 여기 30절에 보면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읍니다.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는 것은 결국 전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이 두 전사자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양쪽 다 죽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서 저자는요, 누가 이기고 졌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이 요압도 자신의 이 욕심과 교만함을 버리지 못한 채 다윗과 계속해서 함께 하지만 다윗에게는 거친 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그를 경계하라, 그를 조심하라. 그래서 결국은 이 요압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 기자는 그것을 기록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요압과 아브넬의 이 죽음이 결국 이 두 사람의 이 완악함, 교만함, 그리고 자존심을 건 이 자존심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이렇게 미리 비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31절과 32절에 보면요, 승리의 어떤 기쁨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걸어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으로 가고, 그리고 또 한편은 헤브론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날이 밝습니다. 그들의 싸움, 형제간의 싸움, 이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전쟁은 결국 암흑 속에서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싸워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상의 메시지에 대해서, 세상의 기류에 대해서 잘못된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많은 싸움 중에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일, 내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는 일, 내 자존심을 위해서 싸우는 일, 그러한 일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발생할 때 보면 겉으로는 대단히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피해를 보는 것이 너무나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자 그 싸우고 분쟁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패자입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죽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380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른 전쟁에서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정의 아들이고 형제고 남편이고 아버지인 그 귀한 생명이 380명이나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일입니다. 이 일이 결국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두 사람 간의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도요,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교회가 때로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용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이렇게 이 무의미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피해를 보고 이긴 것 같지만 절대로 이기지 않은, 둘 다 패하는 이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싸웠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떨쳐내지 못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그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존심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 때문에 벌어지는 이 분쟁과 질투와 싸움과 전쟁은 교회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모두가 상처받을 뿐입니다. 여기에 승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 간의 잘못된 싸움으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의 형제들이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잘못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혈과 육에 관한 것 때문에, 특히 내가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싫어서 교회를 분쟁 가운데로 몰고 가는 그 일은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교회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형제가, 자매가,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